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한 큰 은혜와 깨달음과 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10월달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전도 표제, 사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그리고 재림. 오늘은 그 3번째 신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유는요, 신신자 하나님의 TUR 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고치심, 이거를 우리가 신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이 1907년부터 한국 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한 그 100여 년 전을 생각하면 왜 이 전도 표제 중에 신유를 포함시켰나, 한번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생, 성결, 재림, 이건 누가 보아도 확실한 교리 아닙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런 교리적인 단어로 보이는데, 거기에 끼어있는 이 신유는 왠지 그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신유가 그 3가지 중요한 구원의 교리와 함께 어우러져서 4가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 교단이 시작되는 그 배경으로 한번 가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농경 문화 속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보릿고개라고 해서 늘 이 배고픔을 또 많이 경험하던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보다 더 찾기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질병이었죠. 더군다나 당시의 환경으로서는 열악한 의료 환경, 보건 환경 때문에 사실 많은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잘 살게 되어서 그런 어떤 의료 수준을 많이 뛰어넘었지만요, 지금도 제3국의 선교지를 가보게 되면, 가난한 나라를 가보게 되면 여전히 이 배고픔과 질병의 문제는 늘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때, 또 우리 성결교단이 시작되던 때도 바로 그러한 배고픔과 이 질병의 환경이 여전할 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질병의 문제는 특별히 예로부터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신앙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늘 이제 누워 계셨던 것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가정이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도요, 어머님의 아픔 때문에 집에서 무당이 와서 구술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고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쉽게 다가가는 어떤 치유의 그 단계가 이 신앙적 단계로 많이 있었던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조금 더 노력하고 참고 나아가면 좀 얻을 수 있겠지만은, 이 질병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수준일 경우에는 늘 신앙의 힘으로 호소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병원은 거의 없었어요. 멀리 가야 됐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무당집은 꼭 있었어요. 그렇죠? 동네마다 병원은 없어도 동네마다 무당집들은 꼭 있었어요. 그 무당집이 우리에게는 병원이었고, 일반 서민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또 자기의 어떤 진로와 앞의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소 역할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와 가장 가깝게, 가장 우선적으로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사실 질병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신을 찾고 종교를 찾고 믿음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많은 서민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세상 사회적인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많이 두드렸던 그 믿음의 길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 교단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다름 아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거죠. 질병과 같은 인간의 아픔과 생활의 문제들은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분을 믿는 이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해결되길 바랬던 그 문제, 특히 질병의 문제, 이 믿음 안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 그 문제중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질병이었고, 그것을 치유하는 신유의 복음이 어쩌면 우리 민간인들에게, 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구원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중생의 성결의 재림의 어떤 마음가짐 때문에 신앙에 들어왔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아픔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지만은 이 신유의 문제, 그들의 질병을 비롯한 아픔의 문제는 그들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복음이었던 것이고요. 그 복음이 우리 교단의 4가지 복음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된 이유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유의 믿음, 이 신유의 복음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 즉 환난의 문제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신유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유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직접적인 믿음이고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신유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과 이 치유는요, 이 신유와 관계된 치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아니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 치유를 부탁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의 수준이 높은 어떤 분에게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나에게 생명과 사화 그리고 건강과 또 아픔을 줄 수 있는 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치유를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유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고 가깝게 함께 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려다가 이런 고민이나 의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야, 과연 하나님이 이거 고치실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세상에서도 포기한 이 병을 과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의문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 믿음의 정확한 출발선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고치실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라는 질문을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나 고민을 갖고 있다면 사실 그분은 아직 그 믿음의 기초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능히 나의 질병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의심하거나 거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닌 겁니다. 물론 그 다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가라는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야 되고요,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능력의 주님이 과연 우리의 그 아픔에 대해서 능력은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께서 나의 오늘의 질병을 비롯한 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하는, 내가 고침받고 싶어하는 만큼의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랍니다. 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소유된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놓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그 앞절에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다. 배웠죠?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동정하지 않는 게 아닌, 즉 그것을 동정하고 무엇보다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은 그렇다면 우리를 고치실 능력도 있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싶을 마음도 있다는 거. 그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신 채 당신의 일만 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세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크게 3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치유 사역이 있잖아요. 치유 사역.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고치고 치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늘 하나님은 그 병든 자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쩌면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아픔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인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신 후에도요, 그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도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문안 비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척추 장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사건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혹자들은 치유의 사역은, 기적의 사건은 성경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그 사역은, 그 은혜는, 그 기적은, 그 신유의 은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며 오늘 계속되어진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치유할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신유의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자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유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름 아닌 나의 가장 아픈 오늘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신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이 신유의 은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는 크게 아파본 적이 없어갖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일 경험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큰 병만 병입니까? 작은 병도 병입니다. 육체가 아픈 것만 병입니까?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보이든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되고 늘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이 아픔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 큰 대학병원의 원장님만이 아니에요. 동네의 작은 병도 치유하는 그런 동네 병원 주치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엄마의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 주시지,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어머니의 약손과도 같은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유의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한 병이 걸렸을 때 치유받는 정도가 아니라 늘 삶의 문제의 아픔을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 믿음의 삶의 체험, 저는 그게 세 번째 신유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이는 단순히 귀신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의 행패였는지 모르지만은 간질병도 동반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아이의 아들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바로 치유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치유의 시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치유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건 없거든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대신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그 9명은 아무리 우리말로 용을 써도 고쳐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있을 때에, 우리 지난달에 안두환 목사님 오셔서 이 본문 가지고 왜 변론하느냐, 생명이 중요한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런 변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그 상황을 보시고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면서 주님이 한탄해 하시면서 내뱉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이고,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다름 아닌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며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 주님의 믿음이 없다는 한탄은 뭘까? 그것을 말해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인데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말은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혹시 야 내가 그동안 그 정도로 함께 있으면 이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한탄이었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 동안 그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언제까지 도와주느냐? 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갈 텐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옆에서 도와줘야 돼? 이제는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한탄일까요? 혼자서도 잘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칫 그렇게 오해하고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해야 되냐라는 말은 이제 너 혼자 되지 않느냐라는 말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한탄했던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주님이 지금 한탄해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만 너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3년만 육신으로 있으려고 계획 갖고 오셨어요. 그럼 딱 3년만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3년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기간은 영원까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딱 3년만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하 하나님은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년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육신이 내 옆에 있어야만 함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만큼 너희와 함께 있어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요구하는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아직 안 계시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버티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육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나와 우리와 내 문제 앞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 그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나를 향한 관심의 하나님의 능력과 관심이 오늘 내 문제에 적용되어져서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능력도 있습니다. 주의 나를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 능력과 사랑이 내 문제에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신유를, 치유를,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는 항상 이 믿음이 따랐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실 때도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실 때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유의 믿음, 아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 문제를 고쳐줄 마음이 있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문제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우리는 못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치유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간다고요? 기도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치유의 능력하고 기도라고 해야지 왜 믿음이라고 했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 본문을 참으셨나? 뭔가 모순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다른 것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그럴 거야. 난 믿어. 확신해. 이게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완전한 믿음이라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 난 믿어. 확신해. 응, 그래. 이게 믿음인 것 같죠. 어떤 사람은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요, 기도도 안 하고 살아요. 왜? 이미 다 하나님 해줄 걸 믿는데? 뭘 구할 게 있어? 다 하나님 해줄 걸 믿는데. 그러면 언뜻 논리적으로 들으면 야, 굉장히 믿음 좋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걸 믿고 굳이 하나님 앞에 부탁도 안 하고 살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는 자그마치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7년 동안의 불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7년 동안 불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성도들은 막 걱정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실 거예요. 전 믿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전 확신해요. 그랬어요. 언뜻 들으면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기도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어갖고 저러고 있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확신해요. 이러고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7년째 되는 2000년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때 태신자 전도를 하면서, 태신자 전도는 애 낳는 전도잖아요. 애를 낳듯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태신자 전도를 하면서 임신하자, 태교하자, 출산하자 막 그러고 외치는데 나는 애를 낳아봤어야지. 애는 낳을 줄 알아야지. 아니 제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사람들한테 애 낳자라고 앞에서 선동을 하는가. 그때 내가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서요, 그때 비로소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고백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겠지, 늦을수록 이삭이겠지, 그런 정도의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는, 마치 나는 더 큰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요.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정말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셨잖아요. 조금만 제가 일찍 알고 기도했더라면 우리 아들이 좀 더 컸을 텐데.
7년 만에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인 것 같았는데 거기 함정이 있더라고요.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는다는데 그 믿음은 뭘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 보이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제일 먼저 그래, 치유 역사를 하려면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돼. 내가 기도로 치유하는 것이지 말로 치유하는 게 아니야. 마치 치유해 주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으로 끝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틀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쩍 읽어버리게 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못하고 나는 한 이유는 내가 기도를 세게 많이 했기 때문이야. 너희들 기도 더 하고 와. 그런 얘기도 맞아요. 그게 1번의 답입니다. 두 번째도 있어요. 치유 받아야 할 자. 그 사람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그럼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기도가 들어가 있을까? 더군다나 고침을 구했던 그 누구의 기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답이 2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4절은요, 어쩌면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에서만큼은 24절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바로 이 24절이 이 믿음 없는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이고, 이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뭐예요?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치는 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고침을 받기 원하는 자의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해도 이미 다 하나님 해주실 걸 다 알고 있어.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믿음이고요. 그 기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내 오늘의 문제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누구의 여리고성 맹인이에요. 그가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치유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아직 신유의 체험이 없습니까? 신유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꼭 한 병에 걸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아픈 육신뿐만 아니라 내 아픈 삶의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할 대상을 믿는다는 것이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질 좋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질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질이 좋은 거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질이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맡긴다면 우리는 기도의 질도 있지만 기도의 양으로도 승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 적게 하는 이유가 나는 기도의 핵심만 하고 질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기도의 질을 하나님 앞에 1등급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이 문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치유와 신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반부터 드릴 건데요. 오늘은 기도해야 할 거예요. 우리 치유, 신유의 기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유의 믿음을 체험하고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